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2월 2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이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생명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안다는 겁니다. 알물 기말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삶을 살아낸다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제시한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좁고 길은 협착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 좁고 협착하면요, 아무래도 이제 들어가기가 힘들고요, 걸어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불편하겠죠.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는 의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내라는 것일 겁니다. 불편함을 기꺼이 마주하라는 의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가려 하지 않는 것이겠죠. 그럼요, 어떠한 것들이 과연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체를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일 것 같습니다. 반대로요, 일부만 보고 판단하는 거 쉬워요. 예를 들면 내가 속한 세상만이 전부라고 여기는 것은 쉽습니다. 반대로 그 작은 우물 밖으로 나오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져요. 장애인들, 노동자들이 시위하고 파업하는 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쉽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들여다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일부만 보고 판단함으로써 생기는 오해는 쉬운 것이고요, 전체적인 것을 보고 신중해야만 생기는 이해는 어려운 겁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이해는 적게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마땅히 필요한 이해라고 하는 것은요, 본질적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본질적이라는 것은요, 뿌리, 문제의 근원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당연히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이 아니라 숨겨진 이면을, 마주하는 현상이 드러나기까지 들여다봐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과연 어떠한 역사와 과정을 거쳤는지 종합적인 맥락 안에서 읽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속한 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마땅한 태도인 것이겠죠.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걷는 애씀, 바로 그것입니다. 한편 한계적 존재인 인간은요, 모든 것을 저절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요, 고작 일부분, 겉으로 드러난 것 그뿐이라는 거죠.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판이 많은 거예요. 오류투성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남을 함부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인식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행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바른 태도는 뭐냐면요, 신중한 판단을 위해서 관찰하고 연구하고 수고하는 겁니다. 부분이 아닌 전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혐오, 배제, 차별, 소외가 아니라 환대, 포용,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전체를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마주하는 현상 및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이고 복합적이고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애씀을 보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중한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아주 작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이 모든 애씀의 이유는 뭐라고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함인 것이고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함인 거죠. 말하자면 이것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쫓아 사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끝까지 찾아내고 살려내기 위한 실천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우리끼리만 즐거운 것, 비판적 사고 및 검증 없이 한 사람의 입만을 맹종하는 것, 수동적으로 쉽게 사는 것, 이러한 삶의 태도는요 결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정말 참으로 이제 위기의 상황입니다. 일단 교회의 위기예요. 교회의 타락이 세상의 타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열매로 본질을 안다라고 하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를 통해서 맺어지고 있는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국교회의 열매, 그것은 분명 사망이고 멸망이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드러난 집단 감염이 온상이 된 한국교회, 세습, 돈 문제, 성 문제 등등 사망의 악취가 공적 영향력까지 심하게 퍼뜨려졌을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를 심각하게 불러일으켰습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을요 부인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직시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문자적으로만 해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약자들을 정죄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배운 것이 없어 가장 밑바닥인 서비스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고,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들 앞에서 자랑질하고 그들을 이제 정죄하고 판단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도 안 드린다고, 주일에 예배도 빼먹고 일한다고, 돈만 밝힌다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모른다고. 그들이 처한 현실, 우리 이웃들이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 우리 사회의 악함, 불평등, 불공정, 부정의가 만연해 있고 약자들을 희생양 삼아서 거짓 신에게 제의식을 드리는 이 거대한 우상사회라는 콘텍스트를 제대로 읽어내기는커녕 이웃을 억압하는 악함에 우리가 크게 일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제대로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잃어버리고 또 잊고 있었던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와 시대적 사회적 상황이라는 콘텍스트를 제대로 알고 연구하고 숙고하라는, 그에 따라 사랑과 진실함으로 행하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사회 안에 선포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음성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불편해도 그것을 하라시는 겁니다. 그 음성 듣고 반응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느 길 위에 서 있습니까? 크고 넓은 것입니까? 아니면 좁고 협착한 것입니까? 우리 삶이 만약에 평안이 아니라 편안하기만 하다면 어쩌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일 수도 있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죽어야 사는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부디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기꺼이 불편함과 힘듦과 어려움을 선택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애씀이 있음으로써 생명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주님이심을 압니다. 생명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그 생명을 나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다시금 생명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문, 하나님의 길을 알고 알물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당연히 저희 힘으로 그것들 되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된 저희 개인을 통하여서 저희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웃들과 온 열방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계적 존재임을 온전히 인식하고 오직 유일한 주인이신 주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